수요 필버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어떻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깍 한번 해보실래요? 깍. 네, 확 깨시죠? 네, 확 깨라고. 네, 깍 그러면서 누가 웃으시네요. 네, 제가 뭐 SNS 거기에다 항상 저희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할 때마다 대답을 항상 하는 게 깍 그러는데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 깍 안 하셔도 좋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춥네요. 예, 추울 때일수록 우리 깍 따뜻하게 따뜻한 우리 예배하도록 합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이 또한 나의 그래서 친구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희에게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함께 일하시고 운행하심을 느끼며 믿으며 감사하며 늘 체험하며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계속 쌓여져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이 신앙을, 우리 모두의 이런 고백들이 모아져서 이 시간 주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강한 산성,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쓰러지는 내 영혼을 살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강한 산성,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강한 산성,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쓰러지는 내 영혼을 살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께 정해졌으니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자매분들만 한번 찬양할게요. 아버지여, 당신은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강한 산성,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함께 찬양해요. 쓰러지는 내 영혼을 살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께 정해졌으니 예배하는
하소서. 소리 높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께 정해졌으니 예배하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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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부를 찬양이 교회여 일어나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신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우리의 저 밑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함께 찬양할게요.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 이 여의도 침례교회 이 수요 필 워십에서 계속되게 해달라고, 그 불을 지피게 해달라고,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보잘 것이 없습니다. 악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보혈로서 이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정말 우리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내려가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거룩한 빛으로, 뜨거운 빛으로, 불로써 이 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장인들과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우리 젊은 부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은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피로십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귀한 또 말씀의 강사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 땅 위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나누고 힘쓰며 10년 동안의 현장의 경험들을 이 수요 피로십 가운데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 또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수요 피로십에 1년에 한 거의 드문 일이죠. 네, 강사님을 좀 여러분들 앞에 모시고 특별한 손님을 좀 한번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경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은시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송경원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강사님을 잠시 소개하자면 경주 지역에 있는 그 동천동에 있는 조은시학교회와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인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장이시로 섬겨주시고 벌써 이 센터를 시작하신 지 한 10여 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현장에 계시면서 제가 한두 달 전인가요? 그 지상파 방송은 아니고 아마 TVN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 노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보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뮤지션들이 전문 뮤지션들이 우리 피로십 찬양팀처럼 전문 뮤지션들이 나와서 45분 안에 새로운 곡을 하나 만드는데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보고 싶어요라는 곡을 이제 작사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 탄생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작사 작곡한 아이들이 드림아이라는 중창단이었어요. 근데 그 드림아이 중창단을 섬기고 계시는 분인, 그래서 그 드림아이 중창단에서 올해 새로운 앨범을 하나 발표했죠. 윤도현 씨와 더불어서 마음을 노래라는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음반의 제작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신간 꿈쟁이 주식회사의 저자시기도 하고 꿈쟁이 주식회사라고 불리우는 곳의 대주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 송경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좀 큰 박수로 아차, 저하고 외모가 상반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나오실 때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눈높이가 확 낮아지셨죠? 예, 저는 지금 막 목사님이 소개한 송경호 목사입니다. 예. 예, 어디 가면 항상 제가 제 소개를 합니다. 왜 소개를 하냐면 뚱땅치 같이 낯선 사람이 와서 설교를 막 하고 있으면 서로 느껴지는 피드백이 다르죠. 그래서 우선은 짜리몽땅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 이름은 송경호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동시에 세 가지의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그리고 센터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매니저라는 호칭입니다. 그 매니저라는 호칭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죠? 그거를 좀 오늘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나이가 45살입니다. 대부분 다른 데 가면 그렇죠. 이런 반응이 보여야 돼. 동안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 아이의 아빠고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미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능력자인 거죠. 능력자인 대신에 잡혀 살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꼈는데 세상은 참 좁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희 학교 선후배들이시고, 그 다음에 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 양동생 또 한 명 앉아 있어요. 참 좁은 거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살아온 시간이 한 10년쯤 됩니다. 보통 주일을 제외하고는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랑 하루에 한 7시간, 길게는 때로는 10시간 이상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흔히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소외계층이죠. 소외계층의 정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내리는 정의는 아픈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그리고 다문화고 그리고 학교에서 대표적인 왕따고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하면 공감하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특징이? 뭐 좀 하자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해요? 묵묵부답. 만성무기력증 환자. 그게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으나 제대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나름 아주 열심히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중대형 교회였는데 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별명이 구원투수였습니다. 왜냐? 중고등부를 맡고 있다가 중고등부를 한 30명에서 7, 80명으로 부흥을 시켜놓으면 아동부가 또 그럼 아동부가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님 또 부릅니다. 송 목사 가. 그럼 제가 가죠. 그러면 또 아동부를 막 부흥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청년부 문제가 있어. 청년부가. 그러면 청년부를 또 막 끌어모아서 한 80명 만들어놔요. 제가 나오기 직전에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아동부 사역이었어요. 제가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사이에 한 80명 가까이 부흥했던 아동부의 인원이 3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불렀죠. 내려가. 왜 내려가라는 표현을 쓰냐? 대부분 아동부 교육부실은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죠. 난 이거 진짜 못마땅한데 여기 교회 와서도 너무 교회가 좋더라고. 화장실이 우리 사무실보다 더 커. 그런데 아동부실은
정말 다행스럽게 여기는 어디였냐? 어디예요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 거 아니시죠, 설마? 어디예요? 예? 네, 지상에 있잖아. 지하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지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슴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30명을 줄을 서니까 제가 갔죠.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만에 130명을 만들었어요. 감탄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경주의 시골에 130명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곳곳에 어린이 부흥 강사로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어린이 예배를 다 마쳤는데 한 녀석이 안 가고 있어. 뭐야 이 새끼는.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상남자라 약간 거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제가 앞에 서두에 너무 표준말에 가깝게 얘기하셔서 제가 경상도 사람인 걸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경상도 사람이에요. 이 새끼 뭐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렀죠. 와 집에 안 가는데 뭐라고 할까 얘가? 새끼 말도 안 하고 와 엄마 아빠 우리 교회 나오시나? 아닌데요. 그럼 빨리 집에 가야지 막 걱정하잖아. 아무도 없는데요. 뭐야 이 분위기는.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이야 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아무도 없는데요. 어디서 어른한테 큰 소리야. 분명히 내가 뭔가 밀리고 있는 기분인데 어른들은 항상 이럴 때 애들 앞에 절대 숙이지 아니하시죠. 더 큰 소리로 이 새끼가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얘가 뭘 했을까요? 언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씨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잘한 겁니까? 30명을 130명을 만들어 놓은 게 잘한 걸까요? 그 중간에 그 아이는 저에게 뭐였냐? 이 자석을 채우는 고객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영혼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일주일에 하루 단 1시간을 채우면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책임진다는 사역자의 모습입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에서 개척교회, 그것도 얼토당토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생겨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소외계층. 아무것도 안 할게. 제가 45, 믿기진 않지만 45. 우리 세대의 대부분은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괜히 저보다 밑에 세대인 것처럼 모르는 척 하시지 마시고 뭐였을까요? 공부시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애들을 곳곳을 샅샅이 뒤져서 공부를 어구작춤을 시켰죠. 야구방망이를 들었다고 해서 때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얘들이 중학생이 되더니 뛰쳐나가요. 제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센터에 1년 후원금이 30만 원이 채 안 될 때였습니다. 뭘 해볼 수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 공부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틀렸더군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어른입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어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가시죠? 복지기관에도 많이 가시죠? 가면 물어봐요. 야 꼬마야 너는 꿈이 뭐야? 개뿔. 어이구. 여기는 좀 이렇게 해도 되는 예배인 거죠? 제가 청바지를 입고 온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온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감사합니다.
갯불 꿈이 어디 있는데? 조선 명탕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투 영화 나왔을 때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극장에서 다 웃고 있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 한 노비 여자애가 나와요. 주인공 김명민하고 얘기를 막 해요. 김명민이가 멋있게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해. 야, 넌 꿈이 뭐야?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해봐. 얘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런 걸 꿔도 됩니까? 라고. 제가 극장에서 그걸 보는데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센터에 있는 애들이 그런 아이들. 한 녀석이 꿈을 가졌어요. 어떤 애냐? 되게 똑똑한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눈 맞아가 야를 낳았어. 야를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퇴학도 안 가지 뭐. 근데 아빠가 동네 양아치야. 자체 편집해 주세요. 엄마는 아빠의 폭력과 시부모님들의 학대에 의해서 도망 나갔어요. 얘는 할아버지가 또 월남전 김상사야 하면 왜? 그럼 걔가 도망 나요. 그러면 좁아 터진 사택에 걔를 데리고 제가 잤습니다. 걔는 저한테 희망 같은 놈이었어요. 똑똑한 놈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얘가 중학교 딱 갔어. 첫 시험을 치고 애가 센터를 안 와. 뭔 일이야 이게. 아무리 찾아 헤매도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며칠이 지나고 난다 이놈이 왔어요. 이 새끼 막 확 때리. 센터에 와야 될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얘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는 얘기해요. 어머니 뭐 할 수 있는데요? 해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었습니다. 애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첫 시험을 쳤어요. 알게 된 거죠.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높은 벽이 있는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했죠. 그때 1년 후원금이 20-30만 원 있었다고.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걔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또 한 명의 아이를 제가 뛰쳐나간 놈을 보게 됩니다. 에이씨 갑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놈들이 싸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바치고 산 것 같아. 심지어 아내랑 셋째를 놓으면서 이혼의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내 애새끼들하고 더 열심히 사랑했는데 저한테 해줄 거 없다고 뛰쳐나가. 엄청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 지금 무기력하고 힘없고 현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의 한 수는 뭐냐? 하루입니다. 하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힘들고 뒤지게 힘든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였습니다. 모든 걸 팽개치고 싶었는데 심지어 그때 기가 막히게 대구에서 한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까지 와. 죽을 것 같아. 가면 되잖아. 가질까요? 제가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사명이란 뭐냐? 심장에서 나는 소리다. 제가 원래 소외계층 사람들과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장주의에 함몰되어서 그냥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씨 물어본 적 있어요 하고 뛰쳐난 그놈 때문에 다시 제 심장의 소리가 온이 돼버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서원했거든요. 다시는 심장의 소리를 끄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든데 끌 수 없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 무기력증 환자 아이들,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도저히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친구가 한 명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노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다른 아이들 같은 거예요. 2014년에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29명 있었어요. 그때 제가 90도로 절연하면서 애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틀렸다. 나는 이 일을 한 이유가 너희들한테 최소한의 출발선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했다. 너희 부모 세대 때문에 출발선조차 가질 수 없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너희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싶고 출발선을 가지게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쇠가 빠지게 공부시키는 거야. 그런데 틀린 거예요. 2013년 10월 달에 아이들이 어떤 봉사단체를 통해서 무대에 섰는데 노래를 부르는 애들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절대 남들 앞에 나서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들이 밑에서 박수 쳐주고 한호송을 질러주고 사람들의 격려, 저거 부모들한테도 박수를 못 받던 아이들, 평생 박수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니까 이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과 함께 반짝임이 보여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서 있는 너희들을 보고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 내가 잘못했다. 어른들, 아이들 움직이고 싶으시죠? 이 말만 잘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지금부터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센터장이라는 타이틀 떼고 내 이름 앞에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넣겠다. 앞으로 목사님의 롤모델은 영화 라디오 스타의 안성기다. 안성기가 박중훈 때문에 곳곳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다니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꿈을 찾으라. 개뿔 어른들이 꿈만 찾으라는 그런 어른 말고, 너희가 꿈을 찾으면, 내가 그 반짝이는 순간을 발견하면 그 반짝이는 순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다닐게. 내가 이제 그거 할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중창단을 만들었죠. 드림아이 중창단. 멋지죠, 이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뜨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을 처음 뽑을 때 오디션을 봤어요. 그때 한창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 성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디션 명은 다 붙여주는 오디션. 기가 막히잖아. 다 붙여주는 오디션. 한 소절만 불러도 29명이 있을 때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절대 나서지 않는 아이들. 다 붙여준다고 했는데도 11명이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 현장. 지금부터 학교 종일 오디션을 본다고 치면 학교 종일 합격! 합격! 다 합격했죠. 11명.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하고 싶냐 너희들은? 첫 번째 하고 싶다는 게 공연이었어요. 왜? 너무 행복했던 거죠. 부모조차도 욕과 폭행과 방임으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인 박수 받는 그 칭찬과 격려가 심장에 남아있었던 공연. 두 번째, 다큐. 뭔 소리야 이게? 다큐 개뿔. 내가 그때 하나 있었던 게 딱 폰 하나 있었어요. 나보고 다큐를 만들어 달래.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새끼가 돌았나? 이랬다. 손. 용기로 저분에게는 제가 책을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저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전은 한다 했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돈을 후원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페이스북 내에. 쏠쏠 펀딩이라 그러는데 그 펀딩에 우리 아이들 사연을 보냈어요.
채택이 됐죠. 근데 이게 50일 동안 좋아요를 5,000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패친이 몇 명이냐? 60명. 미친 짓이지. 네, 60명. 어떤 센터장님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그거 말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 정도 사연이면 기업에 얘기하든지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받아가 만든다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싫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들을 움직인 힘이 뭐였다고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 존재 자체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 아이들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얘들이 움직인 거였어요. 애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죠. 봐라! 목사님이 너희들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5,000명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터지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딱 우리 이야기가 2014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어. 보름 만에 쇠가 빠지게 했는데 모든 게 올 수도. 아시죠? 그때 모든 SNS는 세월호만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비슷하죠. 네. 그런 상황. 저도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종료일 한 10일을 앞두고 어떤 애가 쑥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 안 해요? 뭘 이 새끼야? 우리 이야기 계속 안 하냐고요.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얘들 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은 말만 하는 어른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 센터 애들 결혼 안 한다고 해요. 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뒤통수에서 불이 확 나는 기분이었어요. 홍경호 미쳤구나. 뭐 하고 있었노? 그리고 그날 밤에 울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에게도 2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아이들조차 난파시킬 수는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또 미친 듯이 했습니다. 모금 마감 3일을 앞두고 거의 다 되지가 않고 3,000명이나 부족했어요. 결국 이 사연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 3일을 앞뒀는데 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가정교사 선생님이 저희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전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들아,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슬프고 아픈 마음을 누군가를 돕는 걸로 이겨내보자. 고등학생들은 무섭습니다. 한국사를 되돌아보면 고등학생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다 바꾸고 왔습니다. 얘들이 막 하루 사이에 9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SNS에 900명이 들어오면 다 기웃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기적같이. 처음이야. 이 얘기했는데 박수 치는 분들이 성공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애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봐요. 이럴 때 박수를 쳤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빨랐다. 저는 우리 센터 애들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때 있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복지의 개신교가 60%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몇 프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한 15%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차마 말 못하겠죠?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 하다가 촬영이 된다고 하니까 땡독교라고 부르죠. 땡독교. 네. 땡은 상상을 하시기를. 캐톨릭은 15%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사회적 지지를 보냅니다. 성자네 뭐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기능적인 교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왜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대기업에서 서비스 잘해가지고 자기 고객을 만들듯이 그렇게 느낍니다. 교회가 기능적인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관계성의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생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아이들이 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데 그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놓고 싶어요. 제가 평생을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저는 정말 가난하게 컸습니다. 제 가난 가운데서도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지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교회 나와. 그런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그게 과연 기업이 고객을 확보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그 수많은 60%의 사회복지는 개똥처럼 느끼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위해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 저거 받자 우리 교회 나가자 헌금 내라 한대. 그러면 말짱 똑같다. 우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들 통해서 무슨 말 듣는지 압니까? 할머니가 손주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뭘 그래 쇠가 빠지게 사노? 니도 막 잘한 것도 없고 한데 그냥 내처럼 살다가 국가에서 주는 돈이나 또박또박 받아먹고 살아라. 이런 애들의 현실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말? 글? 아니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그래서 아이들하고 불가능한 능선을 계속 넘어왔습니다. 제가 책을 썼어요. 평생 한 번 책 쓰면 대단하다는데 제가 올해 음반도 만들어내고 책도 썼어요. 미쳤죠. 근데 아십니까? 아까 포털 사이트에 드림아이 치면 다 나온다고 했죠. 다음에 스토리 펀딩 송경호 치면 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심지어 다음 포털에 제가 떠가지고 평생 연락 안 되던 친구들한테까지 연락이 다 왔어요. 놀라운 건 아이들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그때, 제가 10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 9월 달에 책을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센터에서. 애들 집에 보내고 새벽 1시쯤에 문자가 왔다. 목사님, 둘째가 엄마가 술 먹고 데리러 오래 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다 놔두고 뛰쳐나가야 돼. 센터 주변 골목길이라는 건 다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어두컴컴한 한 골목길에 어른푸한 그림자가 있어요. 걔구나.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술 먹은 엄마가 중학교 1학년 여자의 다리를 베고 잠이 들어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고 있습니다. 제가 뛰어갔을 때 마침 뒤에서 차가 오고 있어서 그 엄마를 번쩍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엄마의 집으로, 중요한 포인트죠. 엄마의 집.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집이 아니고 엄마의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엄마가 계속 얘한테 얘기합니다. 해꾸인 소리로. 왜 안 와? 왜 안 와? 근데 중학교 1학년 한참 사춘기에 민감한 그 애가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 아이의 집이 올해 12월 때까지 집을 비워줘야 돼요. 저는 내일 되면 이 아이 집 보증금을 구하기 위해서 또 사방팔방 뛰어다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가? 이 아이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가 4년 전에 자기가 태어난 게 죄라고 자기 몸을 때리면서 울던 아이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초등학교 애가 자기 몸을 때리면서 울어요.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게 죄라고. 그랬던 아이가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래요. 제가 자기 몸을 때리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고함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새끼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다고 하신 사람이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모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야. 이 아이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듯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저희가 TV의 노래의 탄생에 나왔다고 했죠. 보고 싶어요의 원 노래의 제목은 아빠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그 화면의 아이가 작사를 했어요. 그 아이의 언니가 멜로디 하나를 작곡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아빠가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윤도훈 씨가 저희 음반에 목사님이 음반 제목을 잘못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7곡이 자작곡이에요. 애들이 만든. 그리고 윤도현 씨의 나는 나비, 그리고 송정미 사모님의 축복송을 편곡해서 같이, 그리고 주리 씨가 같이, 그리고 꿈멘토로 유명한 김수영 작가가 본인이 만든 노래로 같이 그렇게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곡을 만들기 위해서 음반을 제작하는데 돈이 없죠. 제가 여기 방송실 와서 놀랬어. 여의도 침례교를 좀 빨리 할걸.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에게는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이 훌륭하니까 모든 게 다 괜찮아?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걔들의 인생이 맨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난을 벗어날 확률이 6%입니다. 그런데 그 6%에서 벗어나죠? 가난에 재진입할 확률이 80%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산이 없어질까요? 돌이 없어질까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아이들의 인생의 산을 만나고 돌을 만났을 때 예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난을, 자신의 아픔을 천연처럼 받아들였던 아이들이 산을 오를 용기를 가지게 되고 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했죠. 포털 사이트 다음에 스토리 펀딩이라는 곳에 사인을 또 보냈죠.
뭐 맨땅에 헤딩하는 게 내 인생인데. 다행히 채택이 되었고 2천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예. 다음 또 놀랐어요. 저보고. 아이들은 500만 원 이상 모금이 된 적이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2천만 원을 해가지고 음반을 만들어줄 프로듀싱 해주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저를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지역아동센터도 가보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도 가보고 다 합니다. 2천만 원에서 얼마나 아껴서 세이브 해드릴까요? 훌륭하신 분이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버럭 냈죠. 아니요,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만들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올 테니까 최고의 음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 표정이 바로 여러분들 표정 같았어요. 이게 미쳤나? 얘기했죠. 왜 사람들이 애들한테 후원이나 기부나 구제나 구휴를 얘기합니까? 그게 과연 이 아이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자체가 존귀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꿈을 꿀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동정받아야 됩니까? 잘 만들 거라고. 잘 만들어서 이 음반을 10만 장을 팔 거라고. 10만 장을 팔 거라고. 그래서 이 대표님이 감동을 해서 송정미 사모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셨거든요. 그리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이 뭐냐? 긍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땅의 빛이다. 이걸 흔히 생각할 때 굉장한 책임과 의무로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소금과 빛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가 왜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냐면 오늘은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소금이다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있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지는 뭐냐?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저의 긍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끌어가는 힘이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끌어가야 될 힘은 긍지의 힘이옵니다. 그 긍지를 가지게 되면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긍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그리스도인이란 만큼 그 말만큼 창피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말하기 어렵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한테 땡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긍지를 가지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도 나와 있어요.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치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경건이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진정한 경건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긍지는 뭡니까?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역지는 교회당, 예배? 아니요, 세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긍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한 번은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있는데 같이 갔어요.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러다가 제가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들, 혹시 괜찮으시면 반경 한 2km에 있는 좀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들,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요새.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구라의 성경원가 아니잖아. 또 얘기했죠. 그러면 애들이라도. 저보고 얘기하시더군요. 송경호 목사님, 지역 아동센터니까 애들이 좀 오던가요? 아니요,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때 그랬어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얘기하시더군요. 그러면 그거 말라 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연합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갔죠. 그걸 초대하신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음반 파셔도 됩니다. 몇 장 정도 가져갈까요? 한 100장 정도만 가져오세요. 몇 명 모이는데요? 700명. 많긴 많더라고요. 고등부 모이는데 700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00장 가져갔어요. 700장 판다고? 아니요.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믿음은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갔죠. 이 목사님이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진짜 700장 가져왔어. 애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노래를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 얘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반응이 없는 애들이란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를 불러놔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들이란다. 엄마, 아이고 700장, 100장도 안 팔릴 수도 있단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애들하고 같이 저희 노래 부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콘서트처럼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개뿔 반응이 없기는 애들이 박수치고 울고 웃고 딱 끝나자마자 줄을 쫙 서가 음반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음반만 샀으면 괜찮은데 얘들이 우리 애들한테 오네? 얘들아 사인 좀 해줘. 우리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인이 없어요. 얘들이 뭐 사인을 만들 생각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름만 써줘. 이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더니 얘들을 안아줘요. 너희 소중하단다. 얘들이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한쪽 구석에 있는 저에게 맨놈이 왔어요. 시작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결국 심해서 밀리는 놈이 저 앞에 뚝뚝 쓰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걔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따뜻한 곳일 것입니다. 걔들에게 교회는 뭘까요? 자신들을 응원해 주는 곳일 것입니다. 걔들에게 교회는 뭘까요?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이어줄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힘이 없나요? 있습니다. 10월 달에 저희 센터에 일본 고베시의 아동복지 관련자들이 견학을 오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멋지더라고. 들어올 때부터 하이, 하이. 인사를 정말 노신사인데 제가 인사를 이 정도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가 예, 막 이러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막 질문을 해서 제가 한국의 아동복지 현실
한국의 아동복지 현실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우리가. 예. 나라 복지 예산 중에서도 0.5%밖에 안 받아요. 거의 뭐 그냥 데리고만 있으라는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노신사가 손을 싹 드는 거예요. 노신사가 손을 탁 들으니까 일본어로 통역하시는 분이 왜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실은 천주교인인데요. 이건 도저히 통역을 못 하겠다고. 통역하시는 분은 제가 목사인 줄 알고요. 거기에 계신 일본 분들은 제가 센터장으로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이었냐? 그 일본 노신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의 아동복지 현장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 아동복지를 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한국에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센터장님 말씀해 보셨습니까? 이런 제가 그분들 앞에 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말해봤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이 없다고? 아니요. 저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진짜 힘이 없습니까? 한 인터넷 사진 가운데 스파이더맨이 아이의 손가방을 들고 그 아이를 따라가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파이더맨 같은 히어로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는 일은 뭐냐? 애 손가방 들어주는 거야. 카메라가 너무 많이 나갔나? 자, 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봐라. 나는 끝까지 할 거다. 정말 안 바뀔 거냐? 음반 한 장 사? 한 장 사는 만큼 바꿀 거다. 책 한 권 사? 책 한 권 사는 만큼 바꿀 거다. 10만 장을 팔아? 10만 장만큼 바꿔놓을 거라고.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뀝니다. 걔들이 얘기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아줌마들이 걔들이 서울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걔들에게 밥을 사줬어. 밥 한 끼에 70만 원이 나갔어. 더럽게 많이 먹어. 걔들이 근데 뭐라 하냐? 목사님, 저분이 우리한테 왜 이래 줘요? 제가 얘기했죠. 저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산단다. 그분이 얘기하신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까? 제가 본문을 정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거든요. 홈페이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비전이. 노안이 와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어느 한 곳에도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 보고 땡독교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긍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자신의 마지막 병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남아있는 추억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시련과 고통과 경험들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해요. 시작되기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뭡니까? 말입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삶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목적 없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그게 우리의 긍지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수요일날 이 바쁜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인 것이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인 것이고, 우리 삶에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 센터의 별칭이 꿈쟁이 주식회사인데요, 저희는 후원자라고 말 안 합니다. 사회적 투자를 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당신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행복 기호로 주주라고 합니다. 왜 행복 기호로 주주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올 10,000원 이상 투자해 주시는 분들을 행복 기호로 주주라고 해요. 왜 또 이걸 얘기했냐?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요. 아까 어떤 할머니가 손주 불러서 얘기하는 거 얘기했죠. 계속 받잖아요. 받는 게 당연해져요. 심지어 그거를 세습하려고 해요. 저는 애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가 후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 받는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사기꾼이 된다. 그 순간 모든 건 올 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른들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말을 했으면 너희부터 다른 어른이 되어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 내가 왜 목사님이 쇠가 빠지게 하는 줄 알아? 너희가 부모가 됐을 때 너희 부모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 긍지를 가지면 짜리몽땅한 저도, 개뿔 아무것도 없는 저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게 됩니다. 기적은 있다고. 제가 만들어 온 기적과 기적 사이에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분들이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우리의 긍지, 거짓 없는 삶의 긍지를 가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여의도 침례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 이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이름이 뭐죠? 타이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하면 안 돼. 수요 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 봐. 질문해야지 모를 때는.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 한 분한테 찾아가가 질문했잖아요. 저 뒤에 안경 끼고 아주 잘생긴 목사님. 예, 바로 웃으시잖아. 잘생겼다니까. 저 목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필이 영어로 느끼는 거. 맞죠? 맞나요? 예. 두 번째, 반드시 필. 맞나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필이 뭐예요? 채우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반드시 행하십시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거울 쳐다보고 그런가 보다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채워져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긍지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제가 맨 마지막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지 새드 엔딩으로 만들지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삶을 못 바꾼다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히어로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보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긍지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빛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의 소금과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 안의 소금이고 세상 안의 빛입니다. 우리의 긍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며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한탄하고 희망이 없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긍지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그 긍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한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교회에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맺고 주님께서 생명을 우선으로 두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